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본체라고 하면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실 때 발원이 누구로부터냐?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한 본체인데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다. 성령은요? 성령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근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성령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33년을 먼저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령님보다 33년을 먼저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말할 때 이렇게 여기 창조부터 쭉 흘려서 이제 4,000년이 지나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초림이시죠.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3년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강림하셔요. 누가? 성령이 오셔요. 성령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 창조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이 기독교 역사에 이게 이 세상 역사가 창조하시고 4,0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 한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33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3년의 막을 닫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성령님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자 그래서 이게 기독교 역사인데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성령님은요 영으로 오셨죠. 다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오셨는데 먼저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낮 예배도 살펴봤지만 뭐 때문에 그러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됐죠.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죄로 산 값을 그 지옥의 사망에 떨어져 거기서 영원히 치러야 되는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거기서 처리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 본체니까 한 본체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따로따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삼위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따로 계시기도 하지만 이 세 분이 또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본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먼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네. 그래서 33년을 이 생애가 예수 시대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살부터 시작하죠? 누가 보면 3장에서 보면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0세라고 했어요. 30세. 그러면 실질적인 사역은 몇 년 한 거예요? 3년 한 거예요. 3년. 3년. 이게 그래서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의 신분으로 그냥 똑같이 지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집중적인 3년.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다. 왜 보내시냐? 자, 이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건 제한을 받는다는 건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게 예루살렘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시고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시는데도 많은 시간,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주님은 제한된 사역을 했다. 제한된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된 사역이에요. 제한을 받으셨어요. 3년 동안 제한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노니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제자들에게. 왜냐?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제한된 사역을 했지만 성령님 오시면 무제한적인 사역.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성령님 육신을 안 입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 공간을 뛰어넘어. 또 시간도 또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무제한적인 사역, 제한되지 않다. 제한됐다 이 말은요, 모든 게 다 해당돼요. 구원도 제한돼요. 예수님 가시는 곳만 구원이 일어나. 또 보호받는 것도 귀신들이 제자들을 해치려고 할 때도 저들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사역도 제한됐어요.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는 안 돼요. 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육신을 입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아무 데나 편재해요. 예? 여기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은 제약이 없다. 아멘? 예,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의 사역은 무제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보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제한이 없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사역은 제한이 있었지만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제한이 없다. 아멘. 예. 근데 왜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제한이 없는데 우리에겐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희귀하게 나타나냐? 이게 문제지만 이게요 풀어야 될 숙제예요. 예수님 시대는 진짜 이 사역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지금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아무데나 공간도 뛰어넘고 시간도 뛰어넘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가 없어. 그 사역은. 그러면 아무에게나 무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오늘 이런 일이 안 벌어지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시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 있는 곳에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곳에 나타나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신다. 아멘 하세요. 물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뭐 의인이건 불의한 자건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냥 사랑이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요. 햇빛이 그냥 누구에게 다 골고루 이렇게 쪼이는 거와 아니면 태양광을 받아서 태양광 지금 오늘 우리나라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태양광 설치된 태양광을 통해서 오면 이게 전기가 되잖아요. 에너지로 화해갖고 집중적으로 이 태양광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잖아.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빛은 뭐 김서방도 맞고 이서방도 맞고 박서방도 맞고 다 맞아요. 이렇게 다 해당돼요. 그러나 태양광은 집중적으로 이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물론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보편적으로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진짜 신자도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특별하게 집중된 사랑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클까요? 아니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클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저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 강도가 큰 거예요.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더 큰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 그 에너지가 돼서 태양광을 그냥 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면 태양광이 그걸 흡수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에너지가 돼서 전기로 이렇게 바꿈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편 18편 26절부터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시편 18편 26절 25절부터 보실까요? 25절부터 자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리심을 보이시니.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죠?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뭘 보여요? 완전함을 보인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고 이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비하면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함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특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편지에서 무제한적으로 지금 사역하시는데 이 사역이 왜 예수님 때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계신 공간에서만 그 시간에서만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걸 다 공간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러면 안 나타나냐?
우리가 그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 제가 그 구원받았던 교회, 아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교회가 독산동에 있는 어떤 이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잖아요. 모교회니까 그 교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여전히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있어요. 은사 없다. 성령의 은사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통성으로 막 부르짖는 기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 귀가 먹었냐? 하나님은 조용조용하는 그 기도 다 듣는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제한하지. 은사도 제한하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예언은 프로페티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거든요. 이게요. 전하는 자는 성령으로 전해서 그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받고서 정말 이 은혜가 되도록 하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까지도 다 보이네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은사 주려고 오신 건데,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 안 하면요,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집중해야 성령도 나에게 집중한대.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난 성령님께 나를 몰입합니다 하는 뜻이 기도인데, 그럼 나도 성령님께 기도로 몰입할 때 성령님도 나에게 몰입하신다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근데 이걸 부인해, 이렇게 성령을 부인하면요, 이 시대가 지금 성령이 지금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살펴봤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신 이후로 우리를 이 때가 득실득실거리는, 막 이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양이잖아요. 이 양을 그냥 놔두면 고와 같이 우리는 방황하다가 이리한테 잡혀먹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저 이리때, 득실거리는 이리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오셨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서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이 성령을 부인하고, 이게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엄청 강조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강조해야 된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아예요, 고아. 이리때 가운데 버려진 그냥 불쌍한 양이에요, 양.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 그냥.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고아처럼 우리 버리지 않고 오셔서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성령은 우리를 지키러 오신 거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어요. 이게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계시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잖아, 승천해서. 그럼 이 땅에 우리만 남겨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만 구원해놓고, 덩그러니 구원해놓고 하나님 아들 삼아놓고 그냥 아무도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냐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 불신자들 구원하는 사역만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 먼저 오셔야 됐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서 보니까 구원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서 이들을 구원해놔도 보니까 이들이 구원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특히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많이 말씀해요. 성령. 예. 성령님 앞에 뭐가 붙어요? 진리.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영.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도 성립이 안 되고 또 성령을 떠나서는 말씀도 성립이 안 된다. 아멘 하세요. 그 말씀과 성령은 상관관계예요, 이게.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 아멘. 예.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그럼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다른 건가요? 한 개인가요? 한 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밤에는 이게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밤에 깜깜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되는 이유, 그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만드신 이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이 해를 안 입히려고, 자기 백성을 해를 안 입히게 하려고 낮에는 구름으로 가리신 거고,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낮에 막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낮에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0도. 50도에도 0도면 50도 차이에 죽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못 견디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일교차가 뚝 떨어져요. 그럼 밤에 이 기온차가 뚝 떨어지면 구름 기둥 가지고 안 되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꿔서 그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이 있어야 갈 길이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바꿔서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길을 밝히려고. 그게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기둥이 낮에 구름기둥은 말씀을 상징하고 밤에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멘.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꼭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제쳐놓고 그냥 이성으로 들어요. 내 지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잖아요. 이성으로 듣잖아요. 정말 딱딱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한 장도 못 읽고 그냥 잠들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안 보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기 목표를 가지고 읽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몰입이 돼요? 막 빠져들어가는 경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읽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응?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령으로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아니 평상시도 알았던 말인데 이상하게 오늘 읽는 말씀은 너무 다르게 막 들려. 읽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막 다르게 새로운 깨달음을 막 줘.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히고 막 다윗이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하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단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읽고 성령으로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배제해 놓고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정말 이건 딱딱한 거예요. 이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막 유머스럽게 하셔요. 그럼 유머스럽게 하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은혜가 된다 막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웃고 나면 그때는 좋지만,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울려야 돼요. 아멘. 울려야 여기서 깊게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웃기는 설교는 많은데 울리는 설교는 없어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제가 이게 전하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정말 울게 하는 설교가,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부단히 해요. 여러분, 말씀을 성령으로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안 되는 거는요, 성령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내 이성으로만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잠이 오고 말씀이 있다가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이 전달되면 절대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의 맛이 너무 달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막 들리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전달하면 정말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영혼의 양식이잖아. 말씀을 못 먹으면 사람은 기갈이 걸려.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못 먹으면 육신이 살겠어요? 못 살죠.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기갈이 들어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들리면 못 살아요. 못 견뎌요. 왜?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받으면요, 한 개도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때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진리의 성령, 자, 이 성령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제일 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 증거.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거고요. 말씀과 예수님 같은 거예요. 또 같은 거지만 또 다르죠. 특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절대 그 자리를 뜨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구세주잖아요. 이걸 여러분 이게 믿어졌다면 아니 왜 도망치냐고. 구세주인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저들이 왜 갈릴리로 낙향했겠냐고.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 그냥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확실히 뭐 때문에 했는가, 누구 때문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내걸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재현하러 오셨다.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으셨죠. 병든 자 고치셨죠. 죽은 자 살리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잖아.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애를 재현할 때 도구가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통로. 통로가 누가요? 당신은 제자였죠. 오늘은 여러분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사도들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새벽 기도마다 살펴보는데, 스데반 집사도 병자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그대로 재현합니다. 빌립 집사도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도 그래고. 자,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글을 쓰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생애가 그를 통해 재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보편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제한이 없어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 계실 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근데 왜 이 역사가 그렇게 안 나타나냐? 답은 한 가지다.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성령을 모르니까 집중하지 않고, 하나는 첫째는 모르니까 못 집중해요. 누가 알려줘야 집중하지. 성령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누가 들어봤어야지. 못 들어본 교회는요, 성령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령을 많이 말해요. 여러분, 성령께 집중하십시다.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네. 우리 아르바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난 틀림없이 역사지라고 아주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역사가 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문화와 문명이 자꾸 발달돼서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설 공간이 점점 좁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틈이 없어져, 틈이. 누가 뭐 따분하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하루 종일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24시간을 그냥 얼마든지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뭐 교회 나와서 고리타분하게 무슨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젊은이들, 아이들이 절대 교회 안 들어와요. 들어와 있던 아이들도 다 떠나요. 우리 장로님들, 자제들,
권사님들 자제들, 안수집에서는 자제들도 큰 교회는 다 떠나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도 뭐 권사님 자제들도 떠나고 집사님 자제들도 떠나잖아요. 이렇게. 누가 끌어당겨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가 편리한 게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젊은이 세대부터 아이들 세대는 진짜 교회 들어오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 이걸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냐 귀신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막 역사하고 그리고 막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역이 재현되면요. 우리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 재현되면요. 지우들이 찾아와요. 지우들이 아쉬워요. 소문이 그냥 우리가 안 내도요. 지우들이 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병자가 이런 병이 고침받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삽시간에 퍼져서 지우들이 알고 들어와요. 그럼 지우들이 알고 들어와서 고침받으면 또 들이 나가서 내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성장하는 건 그냥 1, 2년 안에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을 통해 재현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무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왜 우리가 제한시켜 놓느냐?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더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참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생애를 재현하러 오셨는데 성령은 자기 혼자 못하시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요. 그러면 내가 그 도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러 오신 그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아람 권사님이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지금 그래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떠나면 나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반석을 다져놓은 거가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역할. 우리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우리 후임자가 오면 제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가 이 다져진 이 발판에다가 정말 많은 지금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정말 구원해서 힘있게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후임자가 오면 이 사역을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였거든요. 이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강사님도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달라요. 강도사, 전도사 때하고는 달라요. 목사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하게 나타나요. 아마 지금까지 눌려있던 게 목사 안수 받으면 아마 지금 분출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우리 강사님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만 받으면 다 끝나요. 성령의 권능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설교 지금 이런 설교는 그냥 이제 이런 설교 아니에요. 우리 강사님 능력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만 나타나기 시작하면 원고 안 보고 막 성령이 그렇게 쓰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강팍하고 지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는 시대인데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애가 재현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